오늘 에스겔 43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43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회개하며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동문을 통해 들어오시며 새롭게 세우실 성전에 임재하실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천사들과 함께 동문을 통해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시고 이스라엘에 임하시며 왕이 되어 다스리며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입니다. 새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징계와 연단 이후에 회복될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던 과거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의 결말이 어떠했는지를 우린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상이 가득한 성전,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했던 부패한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 모든 시대에 계속됐고 오늘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뇨?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 징계와 심판의 당위성과 목적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거룩함과 정체성 회복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6절 말씀에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징계와 연단 이후에 세우실 새 성전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 후에 사람의 모습, 천사죠. 하나님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보좌의 초소, 내 발을 주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새 성전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셨는데요. 그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즉 성전에 대한 성격을 규정하여 주십니다. 성전이란 무엇이뇨? 내 보좌의 초소다. 내 발을 두는 초소요. 이스라엘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다. 내 보좌의 초소, 즉 왕이신 하나님께서 보좌니까요.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곳이다. 중심이 되는 곳이라고 말씀하죠. 내 발을 두는 초소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임재하시며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크고 광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소통과 연결이죠. 그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만나주시는 거룩한 초소, 그것이 성소입니다. 성전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요.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삶을 다스리시고 그들과 교제하시는 곳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표현이죠. 창조주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며 다스려 주시는 복을 받은 족속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런 복을 받은 나라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의 복이죠. 내 보호자의 처소, 내 발을 드는 처소. 이사야 60장 13절에 레바논의 영광과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들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한다. 성전이죠. 나의 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뜻하는 거예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지구에 발을 두고 서 계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그곳이 어디다? 성소. 그 모세의 장막과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지칭한 말로 또 사용되기도 하죠. 거룩한 곳, 나의 발들 곳.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거기 임하여 계시면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역대상 28장 2절에도 과거에 모세를 통해 세우셨던 장막, 대상 28장은 솔로몬 성전이죠.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내 백성들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이 준비하는 과정이네요. 나는 여호와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발판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여 계신다는 뜻이잖아요. 이 하나님을 직접 성소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모했고 다윗은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신의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다윗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성소에 계신다. 하나님의 성소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매우 큰 사람이죠. 다윗.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있었던 다윗. 다윗은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찾아오셨잖아요. 비록 이스라엘은 번백성은 거부했으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요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 빛으로 오신 생명과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용서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음이 얼마나 복입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영원토록 감사하고 찬양할 일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우리 마음의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성전에 계신다고요.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야.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너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제는 그 전능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만유의 주여 창조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자여 계시도다. 아멘. 보호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예요. 그러니 마음의 성전을 정결케 해야죠.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이 곧 언약궤의 실체입니다. 예. 이전에 언약궤는 다 예표예요. 예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이 헬의 성전을
보고 헐라고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2장 19절.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헤롯 성전, 크고 화려한 성전을 자랑하고 있었으나 강도의 소굴이라고 책망하셨던 예수님,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해를 못했죠. 46년 동안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다. 이걸 우리는 정확하게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벌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소의 의미가 뭐냐 말이에요. 그곳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드러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애통해하며 용서받고 이롭다므로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것이 성소고 제사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셨잖아요. 그리스도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죠.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하시잖아요.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내게 보여주실 것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1장 23절로 그 말씀이 성취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이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어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필요 없다. 그런 그리스도는 필요 없어요. 모든 시대에 계속되었고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와 심판, 회복 이후에 새롭게 세워질 성전과 함께 언약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이제는 다시는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우상 숭배죠.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죽은 왕들의 시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악을 행함으로써 심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 왕들이에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으로 시작한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리고 유다와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송아지 우상을 세우죠.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그들은 우상을 버리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유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어떻습니까? 아주 악하죠. 유다의 최고의 악한 왕이죠. 온갖 우상을 다 끌어들이고.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가 어디서 이런 우상 숭배를 배웠나? 어린 나이 12살의 왕이 됐는데 말이에요. 뭘 가르친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세상이 그만큼 악하다는 거예요. 어디서 배웠겠어요? 그 당시에 세대가 그러하죠. 그 이후에 아몬 역시 악한 왕이었죠. 하나님이 즉시 정리하고 요시야, 마지막에 신실한 요시야 왕을 세웠으나 그 아들들 어떻습니까?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어떻게 이렇게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없는지, 아들들 중에서. 죽은 왕들의 시체죠. 두 눈이 뽑히고 끌려가 죽지 않습니까? 시드기야.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죠. 다시는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죠. 그러나 그 이후에도 그리스도를 버리고 거역하고 지금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악을 행하며 돌이키지 않아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에 주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들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넓은 문으로 가고 있어요. 그 길이 멸망의 길인데 좁은 길로 가기를 힘써야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는 거죠. 산상수훈. 성경 전체 요약이에요. 산상수훈이. 이 말씀 모르면 안 되겠죠. 알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 건 스스로 하나님 속이는 거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안 된다. 끊임없이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됩니다. 교훈을 얻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지. 8절에 그들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었다. 그들이 그 문지방, 우상숭배, 우상의 성전을 내 문지방, 하나님의 성전 곁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가 겨우 탐 하나 막히게 되었다. 그래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노하여 그들을 멸망시킨 것이다. 말씀하셨네요. 문지방과 문설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폐역한 왕들이 성전 바로 옆에 이방 우상 신전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옆에뿐만 아니죠. 성전 안에 그냥 온갖 더러운 우상들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우상의 신전들과 담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게 성전의 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왜 담을 세웠어요, 성전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 역할이 담인데, 그 이방 신전이 문지방과 문설주가 닿을 만큼 성전과 마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의 벽문이 성전과 이방 신전의 경계였을 뿐이라는 거죠. 죽은 시체와 같은 그 우상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 놓았다는 거잖아요. 참담하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폐역한 우상숭배 행위를 질타하신 거죠. 책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짓밟아버린 겁니다. 참담하죠. 그렇게 지혜로운 솔로몬,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앞에 우상들을 세우고 생을 마감하잖아요. 솔로몬마저도. 그러니 그 이후에 역시 마찬가지죠. 그로 인해서 나라가 갈라졌죠. 9절에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왕들의 시체를 여기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다. 그리하면 조건절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 것이다. 왕들의 시체를 여기서 멀리 제거하라. 우상숭배의 죄악을 버리라는 거죠. 그리할 때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이 영원토록 임재하셔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상을 버려야 돼요. 우상의 죄악, 이것을 음란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폐역한 왕들의 시체를 멀리 제거하라. 죄악을 버리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죄악을. 안 버리니까 징계와 심판이 많은 것이고요. 징계와 심판의 목적은 분명해요. 죄를 깨닫고 버리고 회개하고 용서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될 때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간단하잖아요. 버리면 함께 하신다고. 반대로 우상 숭배의 죄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계실 수 없다. 아무리 주여 주여 불러봐야 소용없어요.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와 헌신을 드리고 마음의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죄악을 행하며 회개하고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음을 항상 명심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거룩함, 진실함, 빛을 맺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도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라 그랬어요. 그들이 자기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사실 성전의 비전을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지나고 있는 고난과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랬어요. 그 성전의 의미는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으로 더럽히고 성전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멸시한 주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전과 제사와 예배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악을 행했던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하라. 회개하는 자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성전, 즉 하나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가 뭔가?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의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약하고 폐역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을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옷 입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상을 버려라. 우상의 실체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재물이 우상이잖아요. 자기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거 우상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뜻이 옳다고 주장하고 자신의 이익이 더 중요하고 자신의 욕망과 출세와 성공이 더 중요하고 이게 다 우상이잖아요. 탐심, 우상숭배라고 하시죠. 불순종, 거역하는 거 우상숭배잖아요. 버려야 됩니다. 우상의 실체를 잘 알아야죠. 자기 본위 신앙생활, 이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이걸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없다. 자기 뜻대로 사는 거죠. 사사시대가 되는 겁니다. 악하고 폐역한 세상에 끊임없이 종로로 타며 악한 원수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다 썩어져 버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다가 같이 버려지고 불태워지겠죠. 11절에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 형상을 보여라. 이게 만일입니다. 조건절이네요.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자신들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죠. 그럴 때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를 보여줘라. 성전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성전에 나와서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모든 법도와 모든 율례를 알게 하라. 그 목전에서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주님이 명령하시고 강조하신 거잖아요.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렇게 하지 못할 걸 아시기 때문에 성막을 짓게 하신 거고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예, 제사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변하지 않아요. 그건 뭐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다 들어있죠. 율법을 요약하면 뭐라고요? 십계명. 십계명을 또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이 한 문장으로 요약하시잖아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형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족, 교회 안에 우리 형제들, 소외당한 이웃들을 사랑하라.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맞는 사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랑해야 될 이웃이고 마태복음 25장 30절 이하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예. 그들을 도와라. 예.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사랑의 대상들이죠. 이 율례를 알고 지켜 행하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야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지. 너희의 의가 서양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의가 없이는 못 들어가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주님의 요구,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시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걸 믿으십니까? 구약 성경
신약성경 모두 다 진리의 말씀인 걸 믿으십니까? 서로 다릅니까? 가르침이? 하나님이 다르신가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달라요? 근데 왜 다르다고 가르치죠?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란 말을 강조하면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거냐? 율법을 지켜 받게 하는 거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호도하지 말고, 율법이 언제 주어졌어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과정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홍해가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불평 원망하는 모습 보셨습니까? 왜 우리를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을 걸. 하나님의 홍해를 갈라 구원하시고, 광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그 광야 애굽에서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율법.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그 뜻이 뭐라고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누굽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모든 도를 행하고. 정리가 되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사랑이 동기가 돼야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율법은, 계명은 무엇을 위해서 주신 거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아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아주 분명하잖아요. 뭐 어렵습니까? 율법과 계명만 들으면 그냥 알레르기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명령과 규례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면 행복해집니까? 그럴 것 같지 않잖아요. 뭔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를 옥죄는 것 같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은 뭔가 우리 삶을 불행하고 힘들게 만들 것 같잖아요. 물론 박해를 받아요. 이 약하고 폐역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니까요. 사랑과 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불이익과 손해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의를 위해서 받는 박해, 할렐루야,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 주실까요? 불행하게 하실까요? 이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와를 속일 때와 마찬가지죠. 너 이거 먹으면 안 죽어. 근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지? 먹어도 안 죽는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사탄의 유혹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어요.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계명과 명령을 지키는 것, 사랑이 동기가 돼야 돼요. 언제든지. 근데 그 사랑이 생기나? 사랑은 스스로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셔야만 가능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나는 사랑을 깨달아야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눈물겨운 사랑이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의와 거룩함을 항상 회복해야 돼요. 세상은 악하고. 지나온 시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정말 부끄럽죠. 그래도 또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생명과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실 때만 가능해요. 에스겔 36장 24절 이하에서 보았죠. 이스라엘이 다시 연단의 과정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너희의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할 것이다.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새 영, 새 마음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새 마음과 새 영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온전히 이루시고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을 지켜 따르는 온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세우실 거룩한 성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며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이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지요.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 나의 처소요, 나의 발등상이 될 것이다. 내가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또한 우리에게 보내주사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이 마음의 성전, 항상 하나님이 영원토록 동행하시도록 함께 우리를 다스려 주시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고 진실되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지켜감으로써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